오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패배하거나 멸망당하는 이유가 그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이방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 악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던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한 민족들을 괴롭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되갚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인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반석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반석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비유로 표현을 했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커다란 돌덩어리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 주시기 위해서 이방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지만 이것은 그들이 이방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종교들을 하나님께서 나 너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하게 제사를 지내는 자들을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지금까지 제물을 바쳐오며 예배를 드리며 섬겨왔던 그 반석들에게 한번 지켜봐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웃으십니다. 39절 말씀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한나가 사무엘을 출생한 뒤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제 조건은 이 백성들이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그 어떤 것이라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로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들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꾸준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벌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이방 민족들의 악한 행동을 너 그 행동에 오라 라고 인정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복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의 잘못된 행동, 못된 행동들을 복수하시면서도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참된 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 돌아오기를,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신 차려서 이방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도,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이방 백성들을 치시는 이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시는 이유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조차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깨우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았었는데 이 경고의 노래가 이제 끝이 나고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가르침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4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는은 앞단락에서 말씀하셨던 이 노래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들은 헛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바로 그들에게 생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 때 이 노래의 말씀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되는 것일까요? 46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노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앞서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가르쳐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장구하게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이 노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였습니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은 말씀, 채소 위에 단비와 같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자주 반복이 되어가지고 지겨울 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그것만이 그들에게 살 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과 능력, 경제력, 그것들을 포괄하는 말씀인 단어인 부국강병이 아니라 그것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제일 좋은 것이고 제일 좋은 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또한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며 전파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모세의 사명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에 있는 아바림 산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는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형인 아론처럼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에 말을 해줬습니다. 3장 23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건강했고 너무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이 기도는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될 인물을 세워달라고 간구했던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 직후에 했을 것입니다. 새 지도자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가나안의 입성이 이루어질 그 기쁨의 장면을 내가 생각하고 연상하면서 바라보면서도 나도 그 모세 자신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담아서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변경해 주셔서 너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 25절을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이것은 모세의 소원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온 천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권능으로 받았던 그 기적에 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앞장을 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사용하셨던 역사를 대신 담당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았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어떤 신보다도 더 뛰어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그들은 알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저 앞에 있는 그 요단의 아름다운 땅 레바논을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말씀을 돌이켜서 허락해 주신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거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까 이제 다시는 내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이르러서 그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2번 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17장에서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로 들어갔던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셔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쳐서 물을 내게 해줬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바라보고 살았지만 끝끝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아왔던 그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려서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마음이 너무나 상해져 버렸습니다. 고집스럽고 함부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도 좌절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를 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일을 모세가 행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아론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사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지만은 그 자체가 그림자가 되어져서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이고 완전한 제물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나의 소망이 되셔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와 같은 구약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다른 것을 읽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 성경만을 바라보며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 백성들을 크게 쳐가지고 벌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하나님 내가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